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앞부분 3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이고, 또 오늘의 본문도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시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신자들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죄를 그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이나 때처럼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을 이제는 더 이상 짓지 말고 그만두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는 사람의 형상의 그 육체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으로서 입는 그 모든 육체의 고난들, 몸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생각, 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든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영이 아니신 사람이셨다는 전제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이시며 곧 이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곧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으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독생자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왕 중에 참으로 존귀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두 사람으로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여느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서 모든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은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하나님의 먼저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진리의 부분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길을 걸을 때 발이 피곤하여 그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그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크고 작은 육체의 고난을 겪을 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 고난들, 그 육체의 아픔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고난의 그 마지막 모습인 죽음까지도
사람이 죽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부의 고통과 약간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었고 두 손과 그 두 발에 실제로 못이 박히는 고통스러움도 당하셨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고통 중에 자신의 모든 피를 정말로 다 흘리시며 모든 여느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똑같이 겪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육체 고난의 그 마지막 끝인 죽음까지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 잔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시간에서조차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희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희롱과 욕을 다 그대로 들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에 담긴 이 위대한 의미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선지자인 것을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존귀하신 분이 인간과 똑같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서 그저 똑같이 살고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똑같이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는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인자로서 사탄 마귀의 시험까지도 받으신 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고난과 그 모든 공로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겪으셨던 것처럼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들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동일하게 여러 고난들과 마음의 아픔들과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을 당하였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옥에갇힘, 난동을 당함, 수고스러움고 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함의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고도 말합니다. 고린도 11장 23절에는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여러 바다에 파선하기도 했다라고도 알려주면서 강의 실제적인 위험, 강도의 실제적인 위험, 동족의 실제적인 위험, 이방인의 실제적인 위험, 시내 광야 바다와 같은 실제 자연선상에서의 모든 위험들을 실제로 당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다고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내가 죄인에 매이는 데까지 곧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고난을 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가는 그 곳곳마다 지역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로 인해서 환영도 받았지만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라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르는 바울의 그 모든 모습들은 복음이 전하여지 흥왕해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흥왕과 함께 바울이 얼마만큼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을 당했는지도 알려줍니다.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제로 빼앗겼는지, 얼마나 자기가 도망쳐야만 했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그를 낱낱이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다 받을 터니 너희들은 고난을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고난들을 실제적으로 입었으니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이해로 보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 그 고난을 당한 만큼 바울을 따라서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알고서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해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가능하면 피해 살라거나 바울과 베드로가 당한 고난을 나는 그렇게 겪었으나 너희는 더 이상 그를 겪지 말고 더 나보다 지혜롭게 살라거나 이런 권면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알 수 없는 이상한 권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실제적인 육체로서 가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뜻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2장 20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합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인해서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매우 실제적인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이 고난은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돌로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그대로 겪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신자가 어떻게 육체의 고난들을 다 받으면서도 베드로전서, 로마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받고서 또 다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의 받는 고난들은 다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습, 이 고난에, 이 육체의 고난에 육체의 고난이 없는 영원한 새 영광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실제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 믿지 않는 자들 혹여 믿는 자들끼리도 고통스럽게 서로를 괴롭히는 죄악된 그 본성으로 해서 괴롭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알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자도 동일하게 그 똑같은 몸으로 실제로 변화하여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 삶에 있어서의 고난을 다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 15장 54절 이후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곧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새 영광의 몸을 실제적으로 약속을 믿고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실제적인 마음의 고통들, 육신의 아픔들 그런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지금 부활 승천하게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이 나도 그렇게 입을 거라는 걸 실제로 약속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그리워하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부활의 몸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아픔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좋지 않아서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그 고난과 아픔을 주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실 그 영광의 몸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갑옷을 삼으라는 말에 우리는 혹여 또다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고난이 내게 닥쳐오기만 하면은 내가 말씀의 검으로 다 튕겨내리라. 나한테 오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과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내가 단가를 쓸어버리리라. 라는 갑옷이 아닙니다. 이 갑옷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나타난 갑옷인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갑옷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이러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갑옷의 그 무기가 됩니다. 사랑의 여러 속성들 그 하나하나가 신자가 살아가는 무기가 됩니다. 거룩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기꺼이 고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기꺼이 당하고 회피하지 않고 받는 그 의로움과 고통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고난들, 그 의로운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모든 고난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며 그래서 이곳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바울은 자신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형제들에게 축원하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고난의 실제로 흔적을 그의 손과 발과 온몸에 온 정신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라는 18절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받을 것인데 고난받는 형제들아 너희도 내가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충만하게 있을지어다라고 축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은 자, 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또 행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인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들을 따랐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에 음란을 따랐고 정욕을 따랐고 술 취했었고 방탕했었고 향락을 추구했고 불법의 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 시절로 살아갔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육체에 남되고 내가 죽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꺼이 주를 위해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는 게 마땅해서 간교함을 부리지 마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질게 됐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며 늘 복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와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와 더불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